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여호수아의 믿음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졌던 정말 그 희대의 성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하고 접수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는 바로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졌던 믿음을 세 가지로 요약했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그 성을 너에게 주었다라는, 정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주었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참 기묘한 전략에 대해서 그가 정말 하나의 토를 달지 않고 철저하게 순종했다 그랬죠. 그 순종의 믿음이었고, 세 번째로는 그 과정에서 의심과 부정적인 말들을 하나님께서 차단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의심과 부정적인 그런 말, 생각에 대한 절제, 그 믿음 세 가지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멸망하고요. 자, 오늘은 그 사건과 같이 뗄 수 없는 그런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거론된 분입니다. 이분은 그분의 믿음에 관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바로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데에 결정적인 공을 세웠고, 그리고 그 성 주민입니다. 그 성 주민으로서 자기 가족과 함께 이 유일하게 여리고성 전투에서 살아남은 라합이라는 여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라합은 여리고성에 거주하던 이방 여인 기생입니다. 우리말로 기생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조나라고 해서 창녀라는 뜻입니다. 이 라합은 여리고 성벽에 위치한 방에 살면서 그리로 이제 여리고 성으로 들어오는 그런 많은 이제 사람들을 상대로 호객 행위를 하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이방 여인에다가 창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던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두 가지 조건을 아주 제대로 갖춘 여인이 이 라합입니다. 그런 사람이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이라는 이 엄청난 이 내용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놀라움을 넘어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1장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31절 이후에 보면 기드온이라든지 바락이라든지 삼손 또는 입다, 다윗, 이와 같은 사무엘, 이와 같은 정말 기라성과 같은 그 믿음의 거성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나열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마지막 결론으로 멋지게 그렇게 장식해도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라합 같은 인물을 이 믿음장의 구체적 예의 마지막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두고 깊이 묵상해야 할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왜 다윗이 아니고 라합이었을까? 왜 이사야가 아니고 라합이었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천대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방인이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멸시천대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리와 창녀입니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라는 것은 출신 성분입니다.
그리고 세리창녀 이것은 하나는 자기의 직업입니다. 즉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출신 성분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삶의 방식, 내 직업은 내 의지가 많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이방인 창녀는 뭐냐? 바로 신도 버리셨고 자기 자신도 자기 삶을 망쳐버린 존재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경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이방인 창녀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이방 여인이 이 믿음장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가? 왜 다윗이 아니고 라합인가? 왜 솔로몬이나 또는 왜 이사야나 왜 사무엘이 아니라 바로 이 라합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우리 11장 이 믿음장 우리가 지금 오랫동안 몇 달 동안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계속해서 면밀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인물들은 누굽니까? 아벨,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요셉,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그리고 지난주에 여호수아까지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론했던 바로 이 인물들 생각만 해도 와, 대단한 인물들 아닙니까? 정말 믿음의 거장들입니다. 영적인 영웅들, 쟁쟁한 분들입니다. 그분들과 어찌 감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비교해 볼 수조차 있겠습니까? 착각이나 욕심도 유분수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의 믿음의 반열에 내 믿음도 같이 끼워 넣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이거 언감생심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가 어떻게 내 믿음을 감히 아브라함과 감히 모세와 감히 요셉과 견주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냥 귀가 팍 죽는 거죠. 이름만 들어도 약호가 팍 먹는 겁니다. 그런데 쭉 이 히브리서 11장 읽다가 마지막 결론에 나온 라합을 보게 되면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생각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어라? 이 라합, 이 사람 출신 성분 이방인인데, 그리고 인생을 살아온 길을 보면 나보다 훨씬 못한 것 같은데, 창녀로 살았으니까 이거 완전히 막가파 여자 아니야? 그런데 이분의 믿음이 영웅의 믿음의 반열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은 어떤 특정 민족이라든지 어떤 특정 계급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수준 이상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아닐 뿐만 아니라 정말 가장 천하고 가장 멸시받고 또 가장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는 환경이 가장 불리해서 절대로 불가능할 것만 같은 인생에게도 똑같이 주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은혜다, 믿음의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받아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그대로 잘 보여주셨죠.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높이 쳐졌던 믿음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아니면 성전에서 종사하는 제사장 그 계급들, 즉 지금으로 말하면 성직자들이나 또는 신학교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높이 쳐줬습니다, 그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높이 쳐주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다가가시기보다는 오히려 멸시천대받는 죄인들, 정말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조건 가운데 어려운 형편과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바로 그들에게 다가가시면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과 정말 친구가 되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죄인들의 친구들이로다, 죄인들의 친구로다 라면서 예수님을 비아냥거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셨지만 첫 번째 나오는 책이 뭐예요? 창세기입니다.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습니다. 창세기. 그래서 우리가 그 처음부터 5권을 모세오경이라 그러죠. 모세가 쓴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책을 토라라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다른 책들보다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아주 모세가 썼다 그러면 그 모세 이름으로부터 그 영적 권위가 철철 넘쳐 흐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책이 뭡니까? 마태복음이죠. 마태가 누가 썼습니까? 마태복음을? 마태가 썼죠. 근데 마태가 누구입니까? 그는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미움받고 가장 천시받고 가장 경멸함을 받았던 세리였었습니다. 세리.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은혜의 복음을 알리는 이 신약 성경의 첫 테이프를 끊는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세리가 그 신약 성경의 첫 테이프를 끊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봐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특정 민족이나 어떤 특정한 수준의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바로 그 믿음은 너희의 것이고 너희가 바로 그 믿음의 주인공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절대로 위축되거나 절대로 또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아라. 왜? 너희가 바로 이 믿음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이 라합처럼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단다라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기생 라합이 이 믿음장에 나오는 것만으로 이 이방 기생 라합은요 정말 그 당시에 불리했던 조건은 다 갖고 있었던 여인이었죠. 이방인이었죠. 기생이었죠. 그런 불리한 조건은 다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의 믿음이 이 믿음장에 대미를 장식한다는 것만 우리가 보아도 우리에게 큰 위로와 감동과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바로 이렇게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라합이 어떠한 믿음으로 이런 수준에 이르렀는지 우리가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먼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내용이 기록된 구체적인 것을 보려면은 여호수아 2장으로 가서 보면 됩니다. 자, 그 2장에 보면은 대충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를 공략하기 위해서 히브리인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스파이로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도 정보국이 있는 거죠. 여리고성 사람들도 가만히 맹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옛날 고대 도시들도요, 정보원들이 다 있었습니다. 고대 바벨론 때부터 이미 그 자기들이 쥐었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그 정보원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 여리고 왕도 정보원들을 풀어놓은 거죠. 그 정보원들이 가서 무엇을 알아내느냐? 라합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보낸 그 첩자 2명이 들어갔다라는 내용을 그들이 알고 그 집을 습격을 합니다.
그들을 잡으려고. 그런데 라합이 지혜가 있었는지 이미 그 두 정탐꾼들을 숨겨두었고 그 당국 사람들을 엉뚱한 대로 그렇게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라합은 이 이스라엘 두 정탐꾼들이 평안히 되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재미있게 읽지만은 이게 말이 쉽지 말이죠. 이 라합에게 있어서 이게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겠습니까? 만약에 이 두 사람을 내주었더라면 포상금을 받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쩌면은 굉장히 잘 살 수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 지위가 격상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정말 한 일개인이었습니다. 힘도 없고 백도 없는 그런 일개창녀가 어떻게 여리고의 그 중앙 정부를 상대로 그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리고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큰 배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은 목숨을 걸지 않고는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라합이 정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여리고성을 배반까지 하면서 이들을 평안히 영접했을까?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았더니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게 내용이 뭐냐면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참 신이시구나. 진짜 강한 분이시구나. 그래서 저 멀리 그 애굽의 그 정말 거대한 애굽도 이 하나님께서 굴복시키셨고 홍해도 가르셨고 가나안 인접국인 그런 그 인접국들도 그냥 다 밟아버리셨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이 여리고 성도 이거 별것 아니겠네. 이거 곧 무너지겠네. 라고 그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그에게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당시 그 여리고성을 통치하던 사람들과 여리고성 주민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상반된 그런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통치자들과 그 주민들은 여전히 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있는 또 놀라운 백성이다라고 소문은 들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야. 최고로 강한 성이니까 저들이 한 발짝도 못 들어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당연히 여리고의 승리로 돌아갈 것이고 저들은 이제 다 죽었어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건 누구건 간에 택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들어오는 거 택도 없다. 우리가 다 소위 요즘 말로 발라버리겠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임전태세를 지금 하고 있었던 겁니다. 라합을 제외한 다른 여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라합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생각은 라합 자신의 생각과는 달랐어요.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자기가 들었던 그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에 그가 믿음을 싣고 자기의 인생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라합에게서 배워야 할 믿음입니다.
즉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지금처럼 막 여행 못 다녔습니다.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강도가 도둑대가 많았는지요. 그러니까 또 여성의 신분으로 이 여리고성은요 자기가 태어나서 살았던 자기의 세계입니다. 그 여리고성,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지금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이길 거다. 저것들 못 들어온다. 저 하나님 아무리 여호와의 이름이라 할지라도 여리고는 승리하고 말 거야 라는 그런 여론이 조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게 사실은 엄청난 자기에게 큰 압력입니다. 그러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바로 믿음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택한 것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여러분 지금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풍조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의 가치관을 뜻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여론이란 뜻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대중은 저속하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로마인들은요, 대중의 민심을 잡기 위해서 콜로세움이라는 거대한 원형 놀이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피해 잔치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할 때에 정치 잘못하는 황제에게로 돌아가야 할 칼끝이 무뎌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대중 정치를 하는 겁니다. 여론들을 갖다가 들끓게 하고 부안해동하기 쉽고 조금만 사탕발림으로 말하면 거기에 확 돌아가는 그런 그 대중들을 이용하는 정치가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요, 현대의 정치 형태 중에서 가장 발전되고 가장 우수한 정치 형태입니다. 물론 문제도 있지만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대중의 여론에 의해서 쉽게 그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백성이 그래서 올바르면 좋은 방향으로 가지만 백성들이 잘못 판단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나라가 망가지게 되는 것도 사실은 민주주의의 폐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민주주의가 막 이제 생겨나고 발전할 당시에 영국이나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정말 좋은 열매를 감사하게도 맺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냐? 바로 그 당시의 백성들, 대중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기독교 사상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8세기부터 시작해서 20세기 초까지 이 서구 사회에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막 어떤 지역이 통째로 회심하게 되고 영국에서는 막 런던에서 술집이 막 문을 닫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그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의 정치 그리고 역사학자였던 토크빌이라는 분이 이 미국에서의 민주주의가 참 그 정치 체제가 훌륭하게 잘 심어지고 자라는 것을 보면서 참 의아해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대중의 시민 의식이 저렇게 고귀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민주주의가 대중으로 말미암아 돌아가는 건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직접 내 눈으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미국을 방문해서 몇 개월 동안 미국에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닙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이렇게 말을 하죠.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힘있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은 각 지역 그리고 각 마을마다 뿌리 내린 교회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바로
정말 가만히 놔두면 정말 무지해지고 저속해지는 그 대중들이었지만은 그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온다라는 거예요.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우면서 주님을 닮아가다 보니까 그들의 생각이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점점 변화하다 보니까 그들이 저속한 대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귀한 시민의식을 가진 그러한 시민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민들이 의견을 모으니까 좋은 결론이 나오는 거죠. 사회에 유익한 그러한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화 취급하고 그리고 무슨 옛날 동화 취급하고 그저 과학적인 것 조금 아는 것 가지고 비과학적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성경을 부인합니다. 진화론, 동성애, 요즘에는 낙태 문제 등에서 성경적인 가치관보다 세상적인 가치관, 불신자들의 여론이 점점 더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분열돼 버리고 미국이 옛날에 가졌던 그러한 모든 정말 찬란한 그 축복들을 지금 잃어버리는 중입니다. 예전에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를 영국에서는 파송합니다. 인도로 파송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를 중국으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 우리나라에 최초로 순교당했던 그 토마스 선교사도 영국이 파송합니다. 영국은 엄청난 기독교 국가였고 영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엄청난 부강한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영국의 전통이 있던 그 교회들 건물이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디스코텍으로 변하고 주점으로 변하고 심지어는 이슬람 사원으로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현재 런던 시장은 사딕 칸이라는 이슬람 수니파 교도입니다. 6년째 지금 런던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뿐이 아닙니다. 프랑스, 스페인, 이전에 이탈리 다 뒤집어졌습니다. 이미 유럽 전체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리고 미국도 점점 탈기독교화, 탈성경화 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겁니다. 기독교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정말 목사로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의 대세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앞으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면 더 세상의 압력이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풍조 속에서 내가 듣는 하나님 말씀, 내가 배우고 내가 읽는 그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믿음이 과연 쉽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이게 진리야. 남들은 동성애 어쩌고저쩌고 해도 아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남녀가 결혼하는 그것을 결혼이라고 정의하셨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당신들 그거 틀린 거야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랬다가는 요새는 사회에서 매장됩니다. 사회에서 매장되는 것은 요즘에는 곧 죽음과 흡사합니다. 요즘은 SNS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라합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기에 점점 힘든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제가 한 6, 7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웹사이트에 이런 웹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교회들 딱 나옵니다.
교회 이름이랑 주소랑 나옵니다. 왜 나옵니까? 그 교회에 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요즘은요, 반대입니다. 상황이 완전 역전되었습니다.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 그런 교회의 이름과 목사, 위치, 이런 게 탁 뜹니다. 그러면서 이런 교회는 차별적인 교회고, 사랑이 없고, 레이시스트이고, 이런 시대에, 우리 시대에 분열만을 조장하는 교회이니 주의하라라는 의미로 그런 웹사이트가 생겼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우리가 믿어 의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목숨 걸지 않으면. 라합은요, 다른 말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뭐 얼마나 많이 들렸겠습니까? 라합이 여리고에 살면서 정탐꾼을 내보낸 다음에도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말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목숨을 거니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면 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게 너무 평안해지고 감사해지는 거예요. 목숨 거니까. 그래서 그는 평안한 마음으로 정탐꾼을 끝까지 보호하면서 돌려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에 내가 목숨을 건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그런 세상의 압력이 강하게 온다 할지라도 평안할 수 있어요. 왜? 목숨을 걸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기 한번 저기 한번 기웃거리는 사람들은 마음이 계속해서 불안하죠. 그죠? 계속 불안하고 힘들어요. 그러다 그냥 유혹에 빠져버리고 그냥 실족해서 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라합은 목숨을 걸었더니 그녀의 마음이 평안해졌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여서 마침내는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부족하죠. 우리도 라합을 생각해 볼 때 우리도 부족한 점이 많고 우리도 불리한 그런 조건들이 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라합과 같은 여인의 믿음도 귀히 여기시고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의 그런 믿음도 귀히 여기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단지 더 믿음 더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세상의 이 풍파, 세상의 그 거센 파도에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의 결단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